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뒤에 역대 왕, 열왕기 왕 앞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우리 5절이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평강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림막을 다시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거 있으면 성도님들과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안 치려고 하다가 또 제가 침을 튀기면 이게 여기 묻으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없는 게 저는 좋았는데 사실 조심하자고 또 이렇게 주의할 부분은 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한 가림막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평강을 가지자,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5장을 보니까 이제 사울이 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가 잘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멜렉과의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힘을 써서 그 모습은 사실 교만이 극치에 당한 모습입니다. 교만이 극치에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라든 개인이든 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15장으로 사무엘상 15장으로 사울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이후에도 이 사울은 왕으로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야, 실제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왕이 아닌 사울의 모습, 왕은 아직 안 됐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예정된 다윗 왕,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이 실제로 겉모습은 아니지만 실제로 왕인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아직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좌절과 슬픔으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왜 사울에게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새는 사실 나라도 걱정했습니다. 사무엘은 나라가 걱정되는 거예요. 또 어떤 민족이 걱정되고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이 무너지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에 사실 뒤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데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한 사람을 그 아들들 중에서 예선하였다, 왕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곳에는 사실 변두리입니다. 이렇게 저 지방 꼴짝에 변두리, 수도 뭐 서울,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도가 아니라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이런 유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워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사울은 정치적으로 이제 몰라라고,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사울이, 사무엘이 왜 두려워하는가 이유를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2절에 내가 가면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왕인데 누구를 왕으로 세워서 기름 부으면 사울이 죽일까 이렇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 그리고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이 사무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사울왕의 성격을 볼 때 정치적인 보복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갈 이런 모든 것을 3절에 아뢰켜서 보내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4절에 갔는데 베들레헴에 딱 도착했더니 장로들이 떨면서 나옵니다. 떨면서 영접해요. 그래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라는 오늘 평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복잡한 심정이에요. 선지자들과 왔는데 선지자들의 방문은 보통 심판을 선언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곳에서도 뭐 여러 가지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움직일 때는 가서 심판 예언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으면 이곳을 멸하겠다, 이런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장로들이 긴장하고 이 사무엘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평강을 위함이니라 라고 하니까 그의 심정들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사울은 아까 사무엘이 사울을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사울도 이 사무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장로들도 이 사무엘을 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범죄 심판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찾으니까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 지은 인간,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사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의 두려움, 또한 저주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악한 질병의 두려움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제자들에게 먼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선포했던 것은 두려워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는 가장 먼저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걷어낼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기 위하여 또한 평강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건도 무엇입니까? 이새의 뿌리로부터 평강의 왕이 올 것이다라는 예언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병의 코로나가 지금은 뭐 이제 확률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든지 또 어떤 운 나쁘면 걸릴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지금 만연하게 퍼져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저도 지난주에 사실 걱정돼서 깜짝 놀라서 기도하면서 얘기했지만, 같이 비행기를 탔던 어떤 저기 학부모의 거기가 코로나가
그분이 그 비행기에 코로나 환자가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행기에 전수조사가 들어옵니다. 또 그 관련해서 또 전수조사가 들어오고 또 전수조사가 들어오고. 예, 근데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로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어디서 걸렸는지 어디서 옮았는지 이것도 파악할지 힘들 정도로 지금 사실 퍼지고 있는 게 지금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아멘. 평강해야 됩니다. 예, 예. 걸리면 걸리라 뭐 이런 이거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게 그냥 무대포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인간의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일까?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는 두려움에 있습니다. 돈에 있지 않아요. 물질에 있거나 또한 염려에 있지 않아요. 어떤 것에 있지 않아요. 오늘 기사인데 목동에 아파트를 못 사가지고 아내를 죽이고 또 본인도 자살한 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 근데 광명에 아파트가 9억짜리가 있어요. 자기 아파트가. 근데 9억 그러면 9억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질문해서 9,000원도 없다. 이러신 분이 있을지 몰라겠어요. 근데 지금 뭐 9억 가지고도 이 삶을 끊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 많고 고대강실 높은 집에 살아도 공포와 두려움으로 산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로 뭐 이걸 산다고 해도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기쁨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것보다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는 평안, 이 평안의 기쁨이 우리의 안 가운데 넘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평안을 선포합니다. 사실 우리 믿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많은 곳에서 화평케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든 그리고 사회든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를 통해서 평안함을 주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5천년의 민족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5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역대 이래 가장 지금이 잘 삽니다. 굶지 않을 데가 없는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제부의 침략을 엄청나게 받고 살았던 게 우리나라입니다.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는 게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반대로 자살도 가장 많이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사실 우리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의 잘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사회에서 평강을 주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가질 뿐더러 그들에게 줄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또한 그 가운데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5절 7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가서 또 이 속습니다. 또 엘리압을 딱 큰형 엘리압을 보니까 큰형 엘리압에 대해서 묘사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가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이랬는데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을 보면서 또 외모와 키를 봅니다. 근데 사울을 보면서 실패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는 7절에 보니까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얼굴과 키를 보지 말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중심을 보고 그를 기준을 택한 것입니다. 사실 엘리압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그를 버렸다. 근데 여기서 버렸다는 표현은 사실 엘리압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 기준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전에 사울을 택했던 기준, 그리고 이 신장과 외모를 축했던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마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도 큰 교회 뭐 숫자 이런 부분을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의 마음을 보십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가장 그들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초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처음 마음의 순수한 마음, 첫사랑의 순수하게 충만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 처음 연애하면 어떻습니까? 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볼 사람 둘이 있는데 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 물어보겠습니다. 저를 보면서 다 눈을 피하시는데 처음 연애할 때 저도 안 말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기쁘고 막 그러는데 지금 심장 뛰시냐고 우리 박 집사님한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왜 그러냐면 이게 결혼하고 보면 살다 보면 이제 처음에 그 심장이 뛰었던 것보다는 서로 믿는 거예요. 서로 믿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왜 그러냐면 그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40살, 50살, 60살도 심장이 뛰면 심장마비 옵니다. 그 시간까지 이렇게 손잡아도 심장이 뛴다 그러면 우리 심장마비 걸릴 수 있어요. 나이가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처음 그 마음의 순수함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첫사랑의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그 마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계속 실수합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28살 때 가장 좋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이 찬양 아십니까?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이 마지막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찬양인데, 제가 이제 26세 서울에 겨울에 이불 한 채를 들고 상경을 했습니다. 그 시골에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이제 20대 후반에 중반에 은혜 받고 주의 길을 가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나 자신이 없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러 왔어요. 시험을 보러 왔는데 시험을 필기를 붙고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만.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 남자는 20대 후반이 되면 꼭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우리 인생 이거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남자들은. 그러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까 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마지막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그런 고백했던 찬양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삶이 있습니다. 이 삶 가운데 우리가 건너가는 것 같으나 이 모든 역사는 경영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실수할 수도 있어요. 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크게 다르게 어긋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마. 이런 말보다 왜 또 실수했어? 왜 잘못한 거야? 막 이렇게 말보다 그 일에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든 우리가 실수하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또한 그것에 잘못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가시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들을 다 봅니다. 형들을 다 7명을 다 보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막내 누가 있냐? 그러니까 아직 막내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무시당하는 모습이 오늘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빈말이 아닙니다. 그 전혀 조건이 12절에 보니까 이에 보내어 다윗 왕을 데려왔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러니까 눈이 초록 빼어나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초롱초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빛이 붉다, 얼굴빛이 이런 붉은 빛이 난다. 이것으로 기준을 삼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을 뭐라고 기준을 삼았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전혀 빈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 중심을 보시고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힘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장면으로 바뀝니다. 궁궐이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보여줍니다. 거기서 누가 초대하냐면 사울이 다윗 왕을 초대해요. 다윗을 초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에게 악령이 씌어서 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 어렵다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부는데 비파를 타는데 이거 비파만 타면 이 가운데 이 모든 질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이 입고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는 정말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족에게도 열애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리고 저 들판에서 양쳤던 사람입니다. 저 변두리인 베들레헴에서 그런 사람으로 컸던 그가 이 중심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그 다윗 왕의 인생을 잡아가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들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28살에 나의 계획을 꿈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들보다 10년이 늦게 30살에 신학교를 가요. 제 인생 가운데 30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가지고 목사는 40살에 됐습니다. 39 후반에 39 11월에 됐으니까 뭐 40살이죠. 남들은 요즘 빠르면 33명, 33, 34세 목사님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44세 개척을 했습니다. 참 내 인생을 볼 때 내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되는 모습이에요. 제 인생은 제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계획 없이 막 살으라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매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모든 것에 하루하루 소중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보면, 여정들을 보면 의미 없이 살아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이 때에 맞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만지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또 사역의 문으로, 또한 어떤 일에는 열정으로,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직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하루 인생 나에게 주어지신 모든 일상이 나에게 맡긴 자리인 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의 때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우리의 사명 가운데 실상이 내게 맡긴 자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말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윗 왕 그 변두리에서 양치면서 형제들 가운데서 소외당하고 혼자만 가서 이 들판에서 양을 쳤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궁궐로 초대하시고 결국은 왕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고달프고 어렵고 또한 쓰러지고 힘들고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지나와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끄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이 실수할 수도 있고 틀려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하루하루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소중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깨닫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